성경에 보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왜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는 죄의 싹은 뭐냐?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두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칭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왜 세상에는 끝없이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왜 계속되고 있느냐? 왜 영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를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함정에 걸려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나요, 나.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고통 안 당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세상 물질입니다. 이걸 뭐냐? 돈이다. 이렇게. 돈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1장 뭐예요? 성공하면 돼. 여기 함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못 빠져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100% 실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주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았습니다.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누구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것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빠져나요. 돈! 이거 아까워서 하고 벌 위해서 그냥 밤낮 없이 막 하고 주일날도 빠지고 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바벨탑에서 높게 쌓고 뭐 그냥 대단합니다. 근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안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다.
점점 더 멸망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의 아구라는 지역에 갔다 왔어요. 우리 다은이 엄마한테 아구 아느냐니까 모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필리핀 사람이 모르는 곳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요,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픈데도 병원에를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불악에 마을이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를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요. 제가 그 밴드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밴드에다 그 동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그랬더니 동영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그 애들을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보다 훨씬 밝아요. 훨씬 밝고 훨씬 행복해 보여요. 우리 애들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아마 1월 달에 같이 갈 겁니다. 거기도 갈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성공한 이후에 무너집니다. 성공한 이후에 무너져요. 성공하는데 무너져요. 뭐 여기도 얘기했는데요. 틀린 것을 붙잡아서 그래요. 틀린 거. 이건 다른 것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 다른 것에서 더 깊이 틀린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틀이다 이렇게. 이게 사단의 함정이야. 사단의 틀에 이제는 완전히 더 잡혀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은 빠진 거예요. 더 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함정이나 틀이나 뭐 올무나다 그 같은데 더 잡혀버린 거야 이거는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속, 16장, 19장, 우상. 이게 완전히 문화로 가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차 마시면서 본다니까요. 타로 같은 거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아빠 무당이 뭐야 이 책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거 다 보고 그랬거든요. 나눠보고 보신 분들 있죠? 그 책에 보면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 좋은데 가라고 이렇게 뭐를 해준 거예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좋은 데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보러 간 겁니다. 확인해 보러 갔는데 그래서 그 무당이 뭐라 하냐면 네가 무당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잡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한 칸 뒤쪽에다가 신당을 본인이 차려놓고 집안 식구도 아무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거기서 신당을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 더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명산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뭐냐 기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차 끌고 다니면서 그 가족한테는 속이는 거죠. 아 우리 나 출장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런 게. 근데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디냐면 딱 잡혀버리니까는 돈은 벌기는 많이 버는데 맨날 출근하면 가서 귀신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많이 버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그럼 적자죠.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나가니까. 근데 어느 날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물어보더니 아빠 무당이 뭐야?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무당인데. 지 아버지가 무당인데 무당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교회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받아가지고 그 책을 쓴 겁니다. 잡혀버려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노력은 많이 하는데 내가 노래 열심히 하는데 자꾸 가정이 파괴되고 내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실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올무다 이렇게 해서. 올무는 완전히 다리가 묶여 있고 완전히 채워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 나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사탄이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영적 상태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잡혔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어디냐? 이들에게 뭐냐면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상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늘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꽉 눌려 사는 겁니다. 이게 진노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육신 상태가 여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냐면 병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영원한 상태에 이릅니다. 영원한 상태.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 가는 거야. 영원한 곳에 빠지는 겁니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요? 후대들에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뭐냐면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오늘 오전 강의에서 얘기해. 오전 예배 산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아마 2018년도에 새로운 시작했는데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가 개인화가 이게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강단 여기 금년도 메시지 강단이 뭐였습니까? 나의 복음 그랬거든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만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었다 이런 내 개인화가 된 거예요. 이 개인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그런 2018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게 안 됐는데 복음 기도 전도가 개인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또 나가야 되는가. 저 유목사님도 그런 거 걱정하시더라고. 주체적인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12일 날 제가 그때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는 2018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고 새로운 응답의 시작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